장 12절부터 여러분 아마 너무 경건하셔서 TV를 잘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종종 개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재밌게 즐겨본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배우가 3명 나오죠. 무뚝뚝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한창 사춘기를 지나는 반항기 넘치는 아들, 이렇게 3명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또 그 식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리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대화가 늘 부족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가정생활을 일종의 풍자하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그 코너에서 종종 나오는 유행어가 다 모아놓고 밥 먹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혹시 어떤 코너인지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역시 경건하셔서 TV를 안 보신 티가 납니다. 대화가 필요해 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단순히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죠. 모든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세교회에 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성도 여러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외우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기억하려고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거나 혹은 셀 모임에 탐방을 가서 한 분 한 분 조금씩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남을 갖다 보면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늘 걱정 없이 평안한 얼굴로 계셨던 분들도 그 삶에 그토록 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었구나, 또 큰 기도 제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남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화했기 때문인데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알아가고 싶은 어떤 대상이, 나의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알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닫아놓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목사와 만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한국인들의 문화 가운데 글쎄요,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인지 목사를 생각하실 때 기독교식의 무당이거나 점쟁이나 어쩌면 도사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속을 꿰뚫어 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용한 목사가 되는데요. 그렇게 용한 목사가 되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여러분을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상황들도 많이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분이 스스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오픈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면
뭔가 오묘하거나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심으로써,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보다는 자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는 일,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일을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십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찾아가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후대의 사람들이 그 체험,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니라 글로 남겨서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를 오픈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결국 그렇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이고 반면에 뒤집어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가장 암담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떤 상황이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잘 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운 분위기, 암담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의 상태인데요. 2절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제사장 엘리는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그의 상태를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육신의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침침해진 것도 있겠지만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아주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가는 현실,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제 그 상황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할 그런 준비를 조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이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도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오버랩되기도 하고 대조되기도 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점점 시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밤에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은 그 밤중에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한밤중에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자 이거는 늘 나를 부르시는 제사장 엘리의 목소리다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돌아가서 자라. 또 다음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가서 물어보고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이런 일이 3차례 반복됩니다. 세 번째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게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 아이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너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네가 듣게 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사무엘은 자기의 처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주 중요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주 또 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좀 새로운 상황,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와라. 부르죠. 왜 불렀을까요? 궁금하니까 불렀겠죠. 간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를 궁금하니까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 굉장히 중요한 역전이 일어나죠. 누가 누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묻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 사무엘이 장성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새로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사실 사무엘 한 개인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한 개인을 떠받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더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다. 말씀이 희귀했던 상황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밝혀주시는데 무엇보다 말씀을 다시 들려주심으로써 말씀을 회복하심으로써 그 어두운 시기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을 한 장씩 천천히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참 귀한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씩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무엘상 1장 읽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 저희가 배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헌신하는 그런 내용 나오죠.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바친 후에 오히려 더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는 우리가 즐거이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2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3장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무엘의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매체가 그렇게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가 사무엘이 알았던 내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장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장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before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든지 사무엘이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직접 들을 수 있는 음성이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겨우겨우 조금씩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신약시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최고의 말씀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록해내온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꿈만 꾸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꿈만
꿈만 겨우겨우 꾸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들보다 훨씬 더 충만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해요. 옛날에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사무엘에게 밤중에 직접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참 내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야 할 필요가 가끔 있었지만 실상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알려주신 내용은 지극히 제한적인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보잘것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이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더 부러워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윗보다 훨씬 나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날 저희는 얼마나 많은 성경, 또 얼마나 많은 말씀, 유튜브 설교, 얼마나 많은 강해, 또 성경 강해, 주석,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충만한 그런 시대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보다는 희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책임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 중에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캐롤 카민스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분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가 하는 부분을 열심히 연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고 또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계속 그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지적해도 저들의 삶이 변화가 없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들을 조롱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니들이 누구 앞에서 절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대상들이 도대체 어떤 대상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이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또는 돌 해가지고 거기를 잘 조각해서 거기에 금으로 씌워 입혀서 만들어 놓은 것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옮겨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아니냐.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 신들을 너희들은 왜 그토록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이유는 그것들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이유는 그 대상들이 한마디 대꾸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신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제재 없이 자유롭게 그냥 그 대상에 쏟아놓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주 정확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은 말 못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소원을 빌든지 어떤 욕망을 쏟아놓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말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자기의 욕심 다 쏟아놓고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냥 내 속 그냥 다 이야기하고 내 소원 다 아뢰고 마음 편하게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소원을 다 쏟아놓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야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네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쏟아놓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내 삶에 내 말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건드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자, 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저 받아주기만 하는 신이 섬기기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말씀하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신이 섬기기 편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내 소원 다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매니플레이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내가 컨트롤을 받아야 하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신이 섬기기가 더 편하겠습니까? 전자의 신이 훨씬 섬기기가 편하겠죠. 마음 편하게 섬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쪽이 정말로 살아계신 신입니까? 어떤 쪽이 정말로 역사하는 신입니까? 그것은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유일한 신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치려고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을 깨워서라도 사무엘아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분명히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의 마음은 마치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대답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진심으로 고백하신 겁니까? 네, 그냥 분위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 주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욕심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네게 있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 네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 주시면 어떻게 우리 성질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또 우리의 혈기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제자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이죠. 기다리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참 조급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해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면 우리의 인간의 그 조급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야 하는 것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마음을 억눌려 다스리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함께 성도 간에 나눔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여정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